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전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을 본문으로 전합니다. 같이 한 절이니까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은 금년에 주님이 주신 표 안에서 첫 번째, 주님과 대화하며 일상을 살기에 대한 주제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님과 대화하며 일상을 살아가는 좀 더 구체적인 지난 시간엔 전제, 원론 그리고 기본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해야 될 부분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방법도 중요하고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안에 그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인격으로 영으로 와 계시다는 걸 알고 처음부터 모든 일상의 삶을 같이 상의하고 이야기하고 대화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처음에 신앙생활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습관을 들이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트랙터로 밭을 가는 사람도 있고 홈이나 쟁기로 밭을 가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그 방법은 굉장히 어떤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유익하고 효과적이고 또 그것으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마치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인격이고 우리 이야기 듣고 말씀하시는 주님인 걸 잘 모르고 교리적으로만 신앙을 배운다거나 그냥 예배 위주의 주일 예배 위주의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큰 넓은 밭을 가는데 호미로 밭을 갈고 삽으로 밭을 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밭은 갈아지겠지만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더딥니까? 그러나 신앙 안에서 영적인 지도를 잘 받고 처음부터 진리에 따라서 사도행전에 이루어진 것들을 잘 알고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면 마치 그 차이가 홈이나 삽으로 밭을 가는 게 아니라 트랙터로 밭을 가는 것처럼 그렇게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일상 속에서 주님하고 대화의 그런 삶과 그런 신앙의 그런 습관들을 계속 갖고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을 전하는데요. 우선은 우리가 주님과 일상, 그러니까 모든 시간, 모든 장소, 모든 삶에서 주님하고 그렇게 친밀하게 대화를 하면서 살려면 중요한 것이 범사의 주를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바탕이 돼야 합니다. 먼저 우리 시편 139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저하고 교독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길긴 하지만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지를 아주 잘 나타내 주는 다윗의 시입니다.
자, 139편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를 감동하여 주셨고 깨닫게 해주셨고 그 인생 가운데 경험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이 고백을 하게 하고 이것을 글로 적게 하고 이것을 성경 속에 넣어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한 사람의 그를 향한 고백이 아니라 다윗에게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이와 같으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자리에 앉고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고 계시고 내 마음에 품은 것과 내 머리에 있는 생각과 내가 입술로 한 말에 대하여 전부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를 다 알고 계시고 보살피고 계세요. 우리가 어둠 속에서 칠흑같이 캄캄한 속에서 내가 있을지라도 주님에게는 그 어둠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빛으로 다 보이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어둠 속에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에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보질 못하는데 하나님에게는 태양이 있고 없고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하든 아니면 저 땅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든 그것은 주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느 곳에서나 그분의 영이 계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는 드러나 있지 않은데 또 영적 존재들인 천사들이나 악한 영들에게는 드러나 있지 않은 부분까지 하나님에게는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 있고 주님이 보고 계세요.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12장 6, 7절은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너희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세고 계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요즘 제가 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이제 예배한 거를 보잖아요. 그러면 제 뒤통수가 자꾸 눈에 거슬려요. 그리고 요즘 이제 이발소에 가면 자꾸 그 이발소 하시는 분이 이제 교인이신데, 아유 목사님 또 많이 빠지셨네. 예. 이 수시로 빠지고 수시로 나는 이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사실은 측량하고 생각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영역이에요. 그런데 어디 사람에게만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에 대하여 그렇잖아요. 참새 한 마리가 아침에 일어나 벌레를 먹는데 그것도, 그 다음에 그 벌레가 새끼를 까고 또 나뭇잎을 기어다니는데 그 벌레에게도, 그 벌레가 기어다니는 나뭇잎에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하여 우리는 우리의 차원과 우리의 능력 범위 안에서 자꾸 하려고 하는 버릇 때문에 그걸 잘 모르고 이해를 못하는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알아갈수록 그걸 그냥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라고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나의 능력은 이만큼이고 나의 지식은 이만큼인데 하나님이 이만큼이야, 그렇게 비교할 수도 잴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 그의 삶에 오롯이 주님께 집중하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께 묻고 오직 주님께 고백하고 오직 주님께 간구하면서 살았던 그 다윗이 한 10살이나 됐을 어린 나이에도 양을 칠 때에 곰이 양을 물어가고 사자가 달려들 때도 그 어린아이가 돌을 가지고 작대기를 가지고 사자 앞에 서고 곰 앞에 서고 할 때, 그때도 목숨 걸고 그 양을 지키려고 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의 삶에,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지키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너와 함께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건지 그 일평생 경험하게 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그래서 그 경험하고 깨달은 만큼 이렇게 시로 고백하게 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것과 우리 모든 삶의 주관하심과 함께하심을 우리가 우리 평생의 믿음으로 계속 경험하고 깨달아가는 것, 그게 믿는 자의 행복입니다. 그게 믿는 자의 능력이에요. 그게 믿는 자의 믿음의 성장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주의 전지전능하심과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관하심을 경험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알아갈 수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시키지 않아도 날마다의 삶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살게 됩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고 역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뭘 또 주관하세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세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세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분의 계획이 있어요. 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이 굉장히 자세하고 디테일해요. 일평생을 놓고 가지고 계신 계획도 있고요. 금년에 여러분을 향한 계획도 있고요. 이번 주에 여러분을 향한 계획도 있습니다. 사명과 봉사의 일에 있어도 10살 때 그가 해야 할 일, 20살 때 그가 해야 될 일, 30에 그가 해야 할 일, 그것도 디테일하게 주님이 계획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인생이 낭비하지 않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 계획 속에서 그것을 해나가는 삶이 낭비하지 않는 인생입니다. 그 계획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에서 벗어나서 딴짓을 하고 있으면 그것이 아무리 세상에서의 성공이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고 세상에서 열매를 거두는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입장에서 그건 낭비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계획을 알고 그 속에 들어가서 그 길을 행할 때 경제활동을 하든 교육을 하든 선교를 하든 목회를 하든 자녀를 키우든 살림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리고 그 속에 그때에 내가 몸이 강건해지도록 열심히 운동하는 것이 그때 주님이 바라시는 것이라면 자기가 운동을 하는 그 시간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인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마음에 많은 것들을 계획할지라도 결국은 어때요? 주님의 뜻이 서요.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그 인생을 끌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주님의 뜻을 알고도 씨름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주님의 뜻을 몰라서 딴짓을 합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응할 때 우리의 인생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주님을 인정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의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한다면 주님이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 가운데 그 범사, 그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한다는 뜻이 그 적용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에서 그것과 관련돼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나,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이 계획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것에 내 시간을 쓸까, 이것에 내 물질을 쓸까,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결정할까를 놓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범사의 주를 인정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주님, 이 일과 관련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주님이 하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뜻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을 묻는 거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는 것이. 그리고 그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는 걸 따라서 그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행동에 나아가는 그 삶이 범사의 주를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구체적으로. 범사의 주를 인정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적용할 거예요? 그렇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내가 오늘 누구 아이 학생 하나를 돌봐요. 이것을 놓고 여러분이 그날 4시간을 쓸 거예요. 또는 거기에 2만 원을 쓸 거예요. 자, 어떤 한 가지 일이에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 주님을 인정한다는 게 뭐냐고요. 이 일에서 주님을 인정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신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뭐예요? 그 일에 있어서 주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 구하고 그리고 주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하는 것. 그게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이거 알고 계셔.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고자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알고 행하는 것이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업에 있어서도 가정에 있어서도 신앙에 있어서도 봉사에 있어서도 모든 영역에서
자, 그렇게 우리가 범사의 주를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러면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일상을 살아갈 때,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 어떤 형태로 소통하고 어떻게 대화하고 어떻게 할까? 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어떤 거냐면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편. 다윗의 시편은 어떻게 돼 있냐면 기도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찬양과 고백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형태의, 대화하는 형태의 형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과 우리가 일상의 삶을, 그리고 그냥 인생을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인격이신 주님과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소통해 가느냐 따라하세요. 첫째, 기도. 둘째, 대화. 셋째, 고백입니다. 예, 그 고백 안에는 감사의 고백도 있고 찬양의 고백도 있고, 예,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고백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삶에서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표현들이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표현이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쉬지 않고 맨날 기도만 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거기서 말하는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그 표현 속에도 뭐가 있냐면 기도도 있고 대화도 있고 고백도 있어요. 그 속에. 주님과 모든 일상의 삶을 동행한다라고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유관사님하고 나하고 어떤 일을 또 어떤 길을 함께 가요. 자, 이럴 때는 뭐예요? 내 바라는 어떤 것들을 유관사님한테 얘기할 수도 있죠. 주님께라면 그건 기도의 형태가 돼요. 또 유관사님하고 나하고 어떤 의견들을 나누면서 서로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건 주님과 나의 대화의 형태예요. 어떤 경우는 내가 유관사님한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고백할 수도 있어요. 고맙다. 함께 해줘서 기쁘다. 그죠? 아, 당신 참 대단하다. 훌륭하다. 그죠? 아니면 내가 어떤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미안하다. 그죠?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이런 형태의 소통이 늘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그 표현도 그런 거예요,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님과의 대화이기도 하고,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주님께 말하는 것도 있고 내가 듣는 것도 있어요. 영적으로는 호흡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기도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의 대화라고 하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범주를 나눠 본다면 기도하는 영역, 주님 앞에 이야기하고 주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는 그러한 대화의 영역, 그리고 내가 주님께 고백하는 고백의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의 영역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에 대한 고백도 있고 나에 대한 고백도 있는 거예요. 잘한 것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잘못한 것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대화의 형태, 그 다음에 고백의 형태, 그리고 기도의 형태를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주님하고.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사실 저희 교회의 성도들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주님하고의 대화가 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렇게 대화가 가능하고
또 대화를 해가면서 사시는 분이 제가 볼 때 성도 가운데 70~80% 이상이 그렇게 하세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얼마나 깊이, 얼마나 자주, 그거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마다. 그러나 여러분의 대다수는 이미 힘들 때 주님께 이야기할 줄 알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주님께 기도할 줄 알고, 하소연도 할 줄 알고, 주님 앞에 나가서 울 줄도 알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듣고 싶어하고, 주님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길 기다릴 줄도 알고.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그래서 이미 주님과의 그런 대화라든가 인격적인 교제라든가 그런 관계가 이미 80~90% 가까이 되는 여러분들은 이미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를 더하고, 그리고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주님하고 그렇게 관계를 맺고 소통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예. 대화의 면에서 특별히 여러분 이제 기도하는 거는 또 이제 계속 합니다. 근데 대화의 면에서 대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혼자 떠들면 대화가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혼자 고백하고 말하는 거지, 그죠? 그죠? 조금 더 우리가 훈련이 되고 익숙해져야 할 부분이 뭐냐면, 내가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 주님이 내게 나타내고자 하는 주님의 뜻을 잘 듣고 캐치하는 훈련이, 이게 이제 좀 더 되어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잘 캐치를 못하겠는데 내가 억지로 이럴 것이다라고 해석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잘 캐치하지도 못했는데 그냥 급하니까 어떤 걸 중요한 걸 결정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내게 하시는 것들을 잘 들으려면, 그래서 처음에는 좀 기다리는 게 필요해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주님께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이렇게 해놓고 자기가 그냥 해버리지 말고, 모르겠으면 기다리는 게 필요해요. 기다리는. 주님이 마음에 어떤 것들을 보여주시기 전에 우리에게는 믿음이 약할 때 기다리질 못해요. 그리고 내가 그냥 해버립니다. 내가 결정해버립니다. 그랬을 때 많은 오류가 생겨요. 그리고 그래서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은 항상 늦질 않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 절벽 끝이야. 더 이상은 물러갈 데도 없어. 여긴 막다른 골목이야. 여기서 더 늦으면 낭패가 생겨.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내가 정말 주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이 일이 주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그것대로 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은 결코 때를 놓치거나 늦는 법이 없어요. 우리 마음의 생각도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그리고 마음의 정함도 주시고 평안도 주셔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주님은 결코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주님은 결코 늦지 않아요. 가장 합당한 때에 주님 행동하십니다. 뜻을 나타내 주십니다. 보이십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내가 말은 많이 하고 고백은 해도 주님으로부터 내가 듣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내가 전달받지 못하는 많은 경우는 뭐냐면,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이 그걸 알고 계시고 이 상황 속에 주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붙들지 못하고 놓칠 때, 그때 못 듣는 거예요.
주님 내 옆에 계시죠? 내 안에 계시죠? 주님 이 일을 알고 계시죠? 이 상황을 주님 알고 계시죠? 내 형편을 주님 알고 계시죠? 전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뜻하시는 것대로 내가 이걸 결정하고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내게 보이시옵소서 하고 기다린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께 얘기한다면 주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님의 뜻을 나타내고 보입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때 때로는 감동으로, 때로는 음성으로,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때로는 성경의 말씀으로, 때로는 주의 종들의 음성을 통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게 다 뭐예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뭐예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대화법인 거예요. 주님과 대화한다는 것이 내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걸 듣는 것을 포함해서 대화하는 건데,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내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도 내게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사인을 보내시고, 마음의 감동으로도 보내시고, 직접적으로 음성으로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는 것으로도, 생각나게 하는 것으로도, 이게 전부 뭐예요? 주님이 내게, 영이신 주님이 내게 당신의 뜻을 보이시는 방법이에요. 내게 말씀하시는 방법이에요. 나에게 대화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범사에 주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을, 행동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과의 대화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대화나 이러한 방법을 그때그때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다, 듣게 하신다, 감동하신다, 이것으로만 국한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대화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계속해서 훈련이 되어져야 되고요. 습관이 되어져야 하고 반복이 되어져야 패턴이 생겨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랑 대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부모가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아이가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아이가 무슨 필요가 있는데 뭐 처음부터 얘기를 그렇게 부모한테 다 할 수 있어요? 못 해요. 예, 기저귀가 척척하면 우는 거예요. 그게 아이의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힘들면 찡얼거리는 거예요. 그게 아이의 언어잖아요. 부모에게. 부모가 그 아이를 어유 쌌어 그리고 이렇게 뭐 할 때 그 쌌다는 말을 애가 못 알아들어도 아이를 돌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분을 발라주고 하는 그 엄마의 손길이 그 아이에게 전달이 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단어를 배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엄마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를 또 단어로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라고 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신앙도 똑같아요. 그게 신앙도 똑같아요. 지금 이제 여러분이 이제부터 내가 주님하고 대화하면서 삶을 살아야지 하고 한다고 해서 그날부터 막 음성이 들리고 막 감동이 물밀듯 밀려오고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미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듯이 그렇게 친숙하게 대화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이제 성장해 가야 되잖아요. 그럼 맨 처음에 어때요? 내가 주님께 하는 말도 언어로 할 수 있고, 문장이 아니라 단어로 했어요. 아프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죠? 말을 못하고 막 울어. 뭐 힘들다는 거예요. 그죠? 주님 앞에 막 불평을 해.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예. 그것도 주님이 알아들으세요.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단어 하나씩 하나씩 혹가다 이렇게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시도를 여러분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해나가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도 주님에게 이야기하는 게 익숙해지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몸짓을 알아듣고, 우리가 엄마의 것에 대해서, 그죠? 손길로, 체온으로 알아듣고. 네. 좋은 예화가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우리 뽀미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네. 내가 아무런 표정이나 아무런 액션을 하지 않고 무슨 말을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동을 하고 액션을 하면 걔가 알아들어요. 네. 꼭 우리가 음성을 못 듣는다고 해서 주님의 것들을 못 알아듣느냐? 그렇지 않아요. 네. 주님은 우리가 어렸을 땐 어린아이에게 맞추어서 알아듣게 일합니다. 어떨 때는 주님이 직접 음성으로, 그냥 부인할 수 없는 음성으로 다가오셔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어때는 물밀듯 내게 밀려오는 감동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생각나게 하셔서 말하게 할 때도 있어요. 그 생각이 꼭 말씀만이 아니에요. 어떤 것들이 생각나요. 어떤 사람이 생각나요. 네, 어떤 방법이 생각나요. 그러니까 주님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실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때 이걸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거로 이해해서. 근데 지나고 보니까 아니야.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의 말을 뭐 처음부터 다 알아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할 때, 이건 내 생각이구나. 이렇게 할 때, 원수가 주는 거구나. 이럴 때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게 계속 그 패턴이 반복되고 그 행위가 반복되면서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알아듣는 게 더 정확해져 가는 거예요. 네. 금년 한 해 동안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세고 계시고, 여러분이 앉을 때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이 일어날 때도 보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을 돕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같이 하고 싶어 하세요. 주님의 능력과 그 전지전능하심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수준의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믿고 이제 그분과의 동행하는 삶을,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형태로 여러분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주님 앞에 고백하며 여러분이 나갈 수 있습니다. 잘못한 것도, 힘든 것도, 주님 좋아하는 것도, 주님에 대한 찬양도,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도, 주님에 대한 선포도, 그죠? 그리고 주님과 쌍방간의 대화로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 주님이 인격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 안에 더 활발하게 마음껏 그와 같이 당신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많은 것들을 경험하시고 성장하고 습관이 되고 분별이 되고 주님과 친숙해서 그렇게 모든 삶에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열심히 그것을 위해서 행동하고 노력합시다. 할렐루야. 예,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기도하고 대화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도록 기도합니다.